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서로 돌아오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이런 말로 인사 나눕니다.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아멘.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늘 참 맑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다니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참 너무 맑아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참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여유를 주셔서 이렇게 집안에만 또 갇혀있지 않고 한 군데만 또 갇혀있지 않고 바라기는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작년에 참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걱정에 도서관에서 쓰려고 또 공기청정기도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요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공기가 좋아졌나요? 네. 그러대요. 그런다고 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참 코로나가 참 우리 일상 속에서 빼앗아간 것도 많이 있지만 이처럼 또 되찾아준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만 아쉬워하면서 지내기보다는 또 주신 것, 또 주어진 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10명 이하로 이제 확진자가 또 떨어지는 이런 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날씨가 또 이렇게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잘 진정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힘들지만 더 조심해서 이제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이제 코로나19 사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는 정말 탄식하며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처럼 탄식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렇죠.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인류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로 탄식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현존인데, 그런데 어떤 탄식은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탄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탄식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죠. 그래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 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내주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그 약속 따라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는 사실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으로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시는가, 또 탄식하게 하심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사모하며 탄식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사모하며 탄식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에 그러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걸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는 이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주 놀라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아무리 영광이 크다 해도 현재 누리는 작은 빵 하나, 요걸 우리가 더 좋아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종종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시되곤 하지 않습니까? 죽은 정승이 살아있는 개보다,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이 고난이 문제인 것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좁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더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는 뭔가를 소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가 더 이상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크게 이제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소망 한 줄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줄기 소망이 주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도 능히 헤쳐날 수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기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밝혀줄 한 줄기 소망이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 이것이 바로 고난의 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진짜 소망, 참 소망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존재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했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존재통에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것을 탄식하면서 이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존재통을 느끼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 더 많은 것,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영원을 사모하게 되더라.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속에 주어진, 고난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했죠. 양자 될 것을 기다린대요. 양자, 우리 부모가 다 있는데, 그죠? 근데 굳이 누구의 양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받고 구속되고 속량될 그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 최씨, 박씨, 김씨, 이씨, 그 누구의 아들, 딸
같을 뿐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의 딸 되면 언제 드러나요? 그때, 그날에야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된다, 사모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안에 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꿈,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듣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또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될 때에 비로소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뭔가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눈뜨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 너무 당연한 건데,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 혼자 아픈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아프고 나만 혼자 죽겠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이게 깨닫는 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세상이 아무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이 서운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피조물이 이렇게 말했어요. 피조물이. 이거는 이제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죠? 이들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영향을 받았을 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되세요.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참, 그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피조물의 생인데, 그죠? 인간의 죄 때문에 기껏 만들어낸다는 것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기껏 좋은 거를 생산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가꾸어주고 열심히 수고해야 그 결과로 조금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피조물이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인간처럼 뭔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면 정말 탄식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에 피조물의 세계에도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 피조 세계가 인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큰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조물의 현재의 상태를 생각할 때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어떻게 해요?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영광,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거를 바라고 소망한다. 이것이 이제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러한 피조물의 탄식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성어로 동병상린이라고 하죠. 동병상린. 자신의 고통스럽기 때문에
비슷한 자리에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 아니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피조석의 탄식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때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며 또 다른 피조물들까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 요즘 이제 심심치 않게 떠오르는 이제 이야기되니 논의되는 게 뭐예요? 동물의 복지, 동물들의 복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 뭐 소나 돼지나 또 닭들도 이게 공장식 사육이 이제 탁 해가지고 그죠? 가둬놓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빨리 키우고 뭐 이런 거 이제 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뛰어놀면서 자라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죠. 그걸 먹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물들의 복지를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참 기가 막히죠. 내 복지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동물들까지도 그 복지를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된다니. 산업화 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자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런 운동들의 연원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탄식하게 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피조물의 탄식을 듣게 하심에서 이런 운동들이 시작되고 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담고 다른 사람 또 다른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게 하신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게 하신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이제 19절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23절에도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을 했죠. 여기 25절에도 참고 기다릴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기다리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세 개의 단어가. 아포라고 하는 거는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카라라고 하는 말은요 명사인데 머리를 말해요.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도키아 이제 이 말은 도케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각하다, 보다 이런 뜻입니다. 글자가 좀 작죠. 뭐뭐로부터 머리, 생각하다, 보다 이런 말이 합해져 갖고 한 단어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보다. 머리를 길게 빼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서, 그죠? 그 다음, 뭔가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살게 한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오히려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고 기다리며라고 하는 단어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잘 알려진 소설인데요. 오 헨리가 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이죠. 그리니치 마을이 이제 그 화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존시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이제 몸이 좀 약한데 아주 독한 폐렴에 걸렸어요. 당시 이제 이미 폐렴이 많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폐렴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존 씨도 이제 몸이 약한 가운데 폐렴이 걸렸어요. 이제 친구인 수라고 하는 이제 친구가 많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래도 이제 힘을 내라고 이제 막 옆에서 하는데 존 씨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서 창밖에 이제 담쟁이 덩쿨이 이렇게 탁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잎을 쫙 피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잎이 이제 이렇게 시들어서 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힘의 가리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수가 이 친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웃집에 베이먼 아저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존 씨가 이렇게 하니 참 걱정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베이먼 씨가 그 이야기를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목숨을 어찌 저런 담쟁이 덩쿨 그 잎사귀 하나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느냐 이제 하면서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근데요 어느 날 큰 이게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그 잎새 하나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누구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던 긴 밤이 지나가고 드디어 아침이 밝았어요. 그래서 이제 존 씨가 이제 창문을 다 열었겠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창문 밖에 그 담쟁이 덩쿨에 이파리 하나가 아직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찾고요. 야, 저것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폭풍우를 이기고 살아있는데 나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폭풍우 속에서 그 이파리 하나가 살아 있었을까요? 붙어 있었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 베이먼 아저씨가 밤새 그 이파리를 그 담쟁이 덩쿨에 이파리를 그렸다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이파리를 그렸어요. 그래갖고 폭풍우를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밤새 이파리를 그리다가 결국 자신은 폐렴에 걸려갖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가 하는 얘기가 그 베이먼 아저씨의 결작 최고의 걸작이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 생명의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낙심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밤새워 잎사귀 하나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이먼 아저씨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밤새워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잎사귀 하나 그려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또 누군가에게 소망을 심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려내야 할 잎사귀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되 그 속에서도 소망을 찾고 또 그 소망을 부여잡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신령한 꿈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 소망을 부여잡고 매일 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 매 순간을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탄식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누군가 탄식하며 누군가 있어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성 권능의 팔로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참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